저는 2024년 10월에 어머님을 통해 철야 전송을 알게 되었고 간증을 통해 연손 수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육자 연손 수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손 수령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참부모님이 정말 나의 부모님이라고 알게 되고 심정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은 참부모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하고 하늘 부모님과 가장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지만 절대 부모 같은 가까운 존재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은혜만 받고 있었고 너무 불쌍한 참 부모님이신 것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 어렸을 때부터 제 부모님이 항상 하늘 부모님에게 얘기하듯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할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말을 걸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없다고 울면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었고 길을 잃어버리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가 하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잘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을 힘들 때만 찾아가는 상담센터로만 이용했던 것입니다. 기쁠 때 하늘 부모님을 잊었고 생활할 때도 하늘 부모님 생각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하늘 부모님이나 참부모님께 물어보지 않고 쉽게 알려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처럼 대하지 않고 있었다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훈련 중이지만 참부모님을 나의 부모로 모시는 생활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정말 부모가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기도가 어려웠지만 전신곤명 기도를 통해 기도에 대해 배우면서 제대한 기도로 답을 얻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수록 나도 모르게 눈물 나기 시작했고 참부모님의 심정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강의를 통해 사람을 통해 자주 답을 주셨습니다. 더 전신문에서 흔덕가면서 이거 어떤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음 페이지에 답이 적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어떤 형태라도 답을 알려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기도가 싫었던 제가 전신곤명 기도 시간이 그립고 기다려졌습니다. 아직 초보이지만 조금씩 기도해서 했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게 실전도 함께하는 기도, 하늘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는 기도로 질을 높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오로지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이 계시는 곳에서만 금과 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존재 이유를 몰라서 힘들었고 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손 수련을 통해 하늘 부모님랑 같이 있으려고 하는 생활이 너무 행복했고 가치를 느꼈고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은 즐거워도 발전이 없고 강한 동기가 안 생겨서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손 수련을 통해 꿈이 생겼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을 때 느낄 때는 항상 참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이 연결되어 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에 은혜를 갚기 위해 본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연손 수련 후 뮤지컬을 참석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연손 수련을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는 아버님을 얼마나 답답할까?
제가 연손 수련을 졸업생이라고 말해도 되는 존재인가? 이런 제가 정말 어머님 앞에서 뮤지컬 공연을 해도 되는 걸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했던 무대는 어머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효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스캠프는 세상에 나갈 준비 시험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원래 연손 수련을 통해 절대 흔들지 않는 뿌리를 깊이 심고 싶었고 진로를 찾고 싶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어서 더 천평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역사 때 뽑은 카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었고 나도 모르게 축복받지 않으면 진로도 답도 얻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축복받기 위해 꼭 극복해야 되는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느끼는 감정이 어렸을 때랑 비슷하고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잘 흔들리고 판단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 말도 나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어른이 되고 싶다고 느낀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축복을 받고 싶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어머님에게 말했더니 5살 맞다. 너가 기도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너의 자신을 잘 키워야 한다. 어려워도 사람에게 말 걸으면서 자신에게 너의 언니, 오빠, 동생들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너의 아내,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게 노력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큰 어려움을 주지 않았고 180도 변한 큰 은혜도 주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사람과 어울리기 어려운 제가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일단 폰사라도 해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카데미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생각했습니다. 난 여기에 오면 안 되는 사람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왜 아직도 저를 여기에 부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 아는 것은 저 같은 피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수련만으로 나 스스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저에게 6개월간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 같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께 필요한 인재 될 수 있게 이 기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